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마도 안 믿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말로는 쉬워요, 이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런데 냉정한 의미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쉬운 말인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최소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전혀 내 삶 속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할 때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주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짊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다른 의미에서 내게 다가오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든지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은 이 누구든지 아무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예수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든지 아무든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또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후에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야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름 야망이 있잖아요. 목사도 야망이 있어요. 큰 목회에 대한 야망. 사람들도 야망이 있어요. 우리는 야망의 전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야망의 전차의 끝은 허무와 좌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상과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이상과 꿈의 결론이 뭐예요? 좌절과 절망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내 야망을 그대로 간직해요. 거기에 조금 덧칠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야망을 우리 가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진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피하고 싶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은 고난 앞에 피하고 싶어요. 우회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조롱, 힘듦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꺼려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한 달에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할 때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담거리로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 겪는 것, 이것을 할렐루야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요구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네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주님 생각 좀 해보고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부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갈릴리 여부로서 이름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을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건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때요? 이 한 절 성경 기절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다. 부담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왠지 무겁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이 말씀할 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값싼 축복, 편안한 삶을 믿기로 제자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 믿으면 잘 될 거야. 나 믿으면 올라갈 거야. 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믿고 따르는 길이 아주 쉽고도 편안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했기 때문에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 속의 야망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 그 내면의 갈등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아니 십자가를 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비켜가고 싶다고 해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꿈꾸는 것처럼 잘 되는 길도 아니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되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정반대 상황입니다.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약 하나만 하루 하나씩 공복에 복용하면은 슈퍼모델처럼 될 수 있다. 날씬해질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조그만 땀 흘려도 일하면서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세상의 논리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러다 보니 복음까지도 값싼 복음을 우리는 만듭니다.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집에 편히 앉아서 리모컨 컨트롤만 가지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속의 방식에 자꾸 학습되어져 가고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이건 60, 70년대에 하는 말이고 지금 시대에는 그런 말이 맞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을 걸어라.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옛날에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선뜻 아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마치 소원기도하는 것처럼 상당히 무겁게만 와닿아요. 종교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교회가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종교가 지탱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품질 좋고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품 팔고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힘들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어떤 그 희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주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김집사야, 이집사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아무리 세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다 변질되어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이 말씀을 비켜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 더 이상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부담스럽냐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고린도 사람 시몬이 짊어졌던 십자가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될,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에 대한 곡해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고혈압에 걸리면은 죽을 때까지 약 먹고 당뇨병에 걸리면은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삶의 질이 무척 다운됩니다. 힘듭니다. 약을 먹으면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당뇨병을 가리켜서 고혈압을 가리켜서 이건 내 십자가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다른 것도 거기에 대비시켜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되었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희생적인 행위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자기 십자가가 있는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 무엇? 주님을 향한 어떤 행위,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원하여 선택한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원하여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한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십자가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할 어떤 일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든지 지불할 수 있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짊어지는 십자가. 여러분, 사랑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또는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고마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고 베풀어 주어도 같은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더욱 미워하고 은혜를 온수로 갚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근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제목이었습니까? 이처럼이라고, 이만큼이 아니고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인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꼬임에 빠져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온수된 우리들을, 십자가에 온수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침 뱉고 갈대질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의미, 답은 이미 주어집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에요. 남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 때문에 상당히 내가 불편하게 살아도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다 던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짊어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내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론은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서론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의 결론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4절로 7절의 의미를 한번 바꿔보면 굉장히 의미가 와닿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자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실절로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종의 행위예요. 행위. 액션이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희생해야만 견딜 수 있고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십자가가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 나에게는 과연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진정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여러분 부담으로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네. 예수 믿는다는 게 알고 보니 굉장히 버거운 일이야. 이 마음이 드셨다고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사람은 인류 창조 이래 아무도 없었어요. 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환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반대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베드로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도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몇 년 후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도 미련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것은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은 왠지 주춤거려져요. 달랍지 않아요. 예.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원하거든요. 간섭받지 않은 삶을 원하거든요. 좀 누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6절에 십자가의 결론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검은 머리카락과 좋은 혈색과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라 손짓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소꿉장난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날 오라 손짓할 때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콜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담대하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노래하며
살았지만 너무도 값싼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와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위해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론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꿈이요, 나의 이상이요,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차원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